전도지 중에 최고의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의 미소의 얼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전도지 좀 펴세요. 네, 여러분은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또 여러분은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이 고백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욕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마치 역사가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믿기 이전과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을 믿은 이후 한 개인사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그 시점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분명한 구분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 맞나? 아니면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BC와 AD가 분명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저의 삶은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할 이유도 방향도 전혀 찾지 못한 채 그야말로 방황하는 인생 자체였습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으며 성격은 매우 급했고 저의 입에는 욕이 모국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욕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마치 입에 욕을 모국어처럼 달고 늘 다녔던 그런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에는 세상의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은 꿈이 없던 저의 인생 속에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의 흔들 깃발, 그 깃발을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야 비로소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삶의 방향을 비로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고2 18세였습니다. 중3 졸업 때부터 이제 처음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2 때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분이 제 인생 속에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지고 그분이 제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보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욕을 달고 다니던 모구였던 입에는 정결한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고 언제나 작은 자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저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로 가득했던 저의 입술에는 더 이상 아무런 그 노래에 대한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노래로 저의 마음속에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했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그런 한 사람의 인생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수지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박난 인생이 되었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스러운 생각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인은 이 구분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내 삶 속에 변화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인들은 분명한 이 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면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언제나 분명한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아이는 성장하지 않지만 정말 살아있는 아이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단지 그 성장의 과정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진 아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고 성숙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번의 이 바울의 간증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개인적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나눔이 그의 인생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이 바울의 그 만남은 평생 바울의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참으로 예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계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나는 이 놀라운 이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간증보다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 것은 더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해야 할 시간이 입장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죄를 입장해야 하는,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할 그 가장 좋은 시간에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또한 죄가 없음을 변명하는 데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장 24절 말씀에 베스도의 총독, 베스도 총독은 이른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속된 말로 이 미친놈.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뭔가에 미쳐야 합니다. 오늘 결국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일을 만들고 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망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화토에 미치거나 마약에 미치거나 엉뚱한데 결국은 인생이 미치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일을 경험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미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미쳐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내어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이에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제목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냈다간 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죠? 무능한 관리라고 하는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고 저놈 옷 벗겨라. 그러면 베스도는 그날부로 로마 정부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이 베스도는 어느 날 부임 인사차 방문한 아그리빠 왕 일행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곤란한 죄수 한 명이 있다. 그런데 이 죄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유대인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목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서게 되어진 겁니다.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는 자신의 동생이자 또한 그 동생과 더불어 불륜의 관계 속에 마치 아내처럼 이 버니게를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재판장의 자리에 누구 와요?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그리고 거기에 또한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자주색 왕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된 이제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입는 종색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의 총독의 뒤를 따라 위엄을 갖추고 드디어 이 신문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각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황껏 가시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법정에 들어앉자마자 드디어 총독의 명으로 바울이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 나오게 되어집니다. 위험스러운 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바울은 참으로 초라해했습니다. 그런 왕관도 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제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축될 만한 또 한데 자신의 모습들을 한껏 과시하는 그들 앞에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도 기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또 담대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두 초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그리빠 왕과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오늘 바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했냐에 따라서 없는 죄도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있는 죄도 또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는 바로 누구냐면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가의 창시자인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왕 1세, 이 사람은 누구를 죽였죠?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울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런 헤롯 왕가의 철저히 보훈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가의 또한 그 후손인 아그리빠 왕 2세 앞에 지금 이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아그리빠 왕 2세에 의하여 그의 미래는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입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 앞에 이렇게 재판받을 죄를 난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다. 나를 왜, 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가뒀냐.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변호해야 할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오로지 철저히 복음만을 그들에게 증가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자신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 이대로 끝내겠다. 여러분, 사람이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에 가서는 좀 그 분위기에 맞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바울은 뭐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얘기로 일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입만 열면, 입만 띄면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안에, 바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건들기만 해도 바울의 입에서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옷깃만 건드려도 바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의 입에서는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식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뭐만 나오죠? 주식 얘기만 나옵니다. 결국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나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얘기를 바로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의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9절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핍박자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13절서 14절 말씀, 다메섹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16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계속 이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그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두 가지로 이 바울이 맡았던 사명에 대하여 종과 증인,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주님은 쓰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끊임없이 잘 감당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의 간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삶의 경계선이 희미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핍박자였던 사울은, 그리고 변화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스데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믿던 주님을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한 번 또 이제 한눈을 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고, 지금 또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란 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주님을 끊임없이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그 과거의 주님을 경험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럼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로만이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주님은 과거에만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계시고 지금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주님에게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간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이랬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계속 쓰여지고 있고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신 성령님의 생생한 간증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부정적인 말만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현실은 그렇게 또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유럽처럼 술집과 클럽으로 변할 것이다. 교회 학교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없어질 것이다. 전도가 안 된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세상 사람들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호감도도 점점 떨어진다. 목사의 인기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의 희망과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성도의 미래와 희망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무로도, 사람의 의지로도, 사람의 몸부림쳐도 되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교회는 다 무너질 겁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는 다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지금도 되어지고, 지금도 부흥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 속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상도 말로 길에 나가기만 해도 다음 세대는 쇠빛깔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요? 분명히 현실은 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다음 세대는 경상도 말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계속적인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 위하여 성도는 세상 충만이 아니라 예수 충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니는 방타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와 교회가 다시 예수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또 변화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이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